2026년 3월 6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길가에 앉은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보신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3차 순환 예고를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 곁에 수많은 인파가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클로스라고 해서 또는 자신의 뚜렷한 믿음 없이 그냥 사람들 곁에 휩쓸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선지자로 여기기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할 때 외쳤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같은 단어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는 것을 듣고도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꾸짖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다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클레비핀의 모험이나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미국의 유명 작가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이 다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려 하고 자신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트웨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진실과 정의는 늘 소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가에 있었던 그 두 명의 맹인이 비록 그들이 소수이고 연약한 목소리였지만 이들의 고백이 훨씬 더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큰 무리와 앞이 보이지 않던 이 두 사람의 비교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몰리니까 우하면서 함께 몰려가는 무리와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두 명의 맹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 고백이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이들이 동냥을 하고 있었다, 즉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병역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 맹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여기 이제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명에 근거한 아주 일반적인 호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의 구원자나 메시아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유명한 사람,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느 지역에 아주 유명한 뭐 국회의원이래, 뭐 권력자래, 뭐 힘 있는 사람이래,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은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칭한 그 분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나를 다스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거든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통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들음으로써 얻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지역의 유명한 사람 정도로 봤을 때에 영적인 눈이 깨어 있었던 이 둘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두 맹인의 뜨거운 고백을 거기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이 두 맹인을 향해서 꾸짖고 또 이들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리가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우리가 19장에서 봤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 꾸짖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이 두 맹인을 향해서 뭐 점잖은 말로 타이른 게 아니라 정말 비난하면서 아주 압박의 강도가 심한 것처럼 마치 갑질을 하듯이 이들을 심하게 꾸짖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고쳐주실 이는 자신들을 가로막고 꾸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혹시라도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고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이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두 맹인이 눈을 뜨기 원한다라고 말한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세의 입을 열어 할 말을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순간에 쓰였던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누구도 우리의 눈을 고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어떤 방법도 우리의 처지를 낫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이들의 눈에 안수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이들이 앞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까지도 사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유행은 민감하게 보면서도 내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내가 바라는 것들만 예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이들 맹인과 같이 예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무슨 만능 축복 열쇠처럼 여겨서 복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서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꾸짖고 방해한다 하여도 비록 내 목소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믿고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오히려 영적 소경이 되어가는 이러한 무리가 아니라 어떤 방해에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던 두 맹인과 같이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안다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밝히 보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모든 기도들 전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